찬송가 220장,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찬송할 찬양은 220장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첫 번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어떻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본문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첫 사역의 장면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회당과 성전을 통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종교 집회 장소로서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이 있습니다. 자,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반면에 회당은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28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이 세워질 정도로 저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회당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은 또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회당 안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만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어서 읽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 사람이 읽고 또 한 사람은 해석하고 그리고 짧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지시에 따라서 설교를 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와 풍속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문제는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쪽에 관심과 집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자, 중요한 것은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로부터 전수를 받고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시는 그 자신 스스로에서 권세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이의 모습,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권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말은 많이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분위기, 권세,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을 직접 느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의 그 뜻을 따라서 감동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전하는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의 권위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 내용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와 권위를 보면서 또 영적인 존경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시구나, 그리고 오늘 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파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봉독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회당 중심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오늘날 갈수록 교회 예배의 장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갈수록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모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커피숍이라든지 또 어떤 네트워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나눔과 소통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그 장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감탄하고 놀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감탄했을까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통해서 저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앞에 질병과 어떤 귀신도 다 떠나가고 어떤 병도 다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당에 누워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벌벌 떱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찌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그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제는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악한 것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어떤 지식, 어떤 교리에 대한 그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 지식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고 순종하고 그럴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지금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때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과의 교제와 소통 속에서 권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 영적으로 현실 속에서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기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다는 이제 이 소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그 말 속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짜온대. 먼저 사람들이 주님께 간구하는 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치료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의 손에 의해서 온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공경에 처했을 때 그는 먼저 사네립에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노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모시려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3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기도의 법칙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버나움의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곧 예수께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또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 여자가 병이 낫자마자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에 걸렸던 여자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 힘을 얻어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치유와 용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을 자신의 의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은 의롭다 하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실 때에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죄로 병든 영혼은 치료받고 그대로 또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과 섬김의 정신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자는 결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죄에서 건짐받은 영혼은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